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위로와 보호와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피하려 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쪽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이 시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더더욱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불의가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왜 이렇게 지체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나쁜 짓 하고도 평안히 침대에서 잠자듯이 죽는가? 왜 악인이 잘 되고 선량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악한 의도로 시작된 전쟁에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종교 전쟁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재난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덮치는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해 볼 때에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이 이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해주지만 궁극적인 대답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선악을 가려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종말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죽은 후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끝내실 때가 되면 살아있는 그대로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낙원에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면서 또 음부에 간 사람들은 다소간의 고통을 겪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요엘서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최후의 심판 때 있을 일에 대한 요엘의 예언입니다. 요엘의 시점에서 최후의 시점은 아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요엘의 예언이 어디까지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가 될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데까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예언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힐 날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힌 때는 주전 600년경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후 50년이 지나서야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지금 고레스 칙령 때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만국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유다 백성이 돌아올 때 만국에 대한 신문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장소를 그렇게 부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이 만국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참 자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끝에도 최후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3장 1절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때란 죄와 사망에 매인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내시는 기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건지시고 나면 비로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더 이상 역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시고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단행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만국을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2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땅을 나누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영토에 함부로 침범하여 마치 자기들의 땅인 것처럼 함부로 그 땅을 처분한 죄를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치웠습니다. 3절입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6절도 보시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토 확장이나 약탈이나 권세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그 자체로도 불법적인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인권이라는 게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인간의 죄성의 정점에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노예로 팔아치우고 하는 일 자체도 악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셋째로 대적들은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5절에 보시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했다고 고발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특별히 구별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댔다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을 없애려 드는 무모한 태도로까지 나아갑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사실 아무리 막이라도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달려드는 무모한 시도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열방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자 이들이 하나님을 없애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시고
감히 하나님께 보복하려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구원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심판받아야 한다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덤비라고 하십니다.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병사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정신무장까지 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대놓고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자들을 죽음으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숫자나 무기나 무자비함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서 내려와야 하는 주의 용사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는 천사들 외에 다른 존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나 두로나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나라들의 소행을 되갚아 주기도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고레스에 의해 멸망했고 두로와 시돈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과 같이 유다 주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요엘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심판, 전 지구적으로 행해진 교회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지상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사탄의 나라의 종사자들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기 위한 모든 시도는 다 마귀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온 세상의 악인들을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귀신들이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 후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서 귀신들과 천사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하나님이 사탄의 종노릇하며 주의 백성들을 착취했던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예언은 이 심판이 어떨 것인지를 묘사한 말씀인데 계시록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계시록 14장 1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심판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머리를 따서 심판의 포도주 틀에서 밟은 결과 피가 땅에 가득히 넘치는 끔찍한 결과가 심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피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불러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주신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심판을
담대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하루 지은 죄만으로도 이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심판을 피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을 당할 때에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지금도 고통받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